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대구가 뭐 그렇게 많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메르스로 조금 불안한 이때 주일 출석 성도가 더 늘었다는 아주 참 내일교회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후에는 지금 메르스 지금 아니겠죠? 천천히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또 중요한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에 빈칸 채우지 않은 민숙이 빈칸을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진행을 하였다 하는 것을 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에게 책을 보여주는 그런 성실한 학생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6페이지. 거기에 이제 지지난 시간 민수기 1 할 때에 책으로 좀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책으로 했어서 좀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4번에 하나님의 해결, 모세의 필요를 채우심, 몇 명의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했나요? 70명이죠. 70명 기록하시고, 자 그렇게 쭉 또 뭐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147페이지 쭉 넘어가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의 실패 이렇게 나오면서 제사 규례에 대한 재설명 15장,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16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무 17에서 19장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뭐가 맺혔습니까? 무슨 열매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 살구 열매가 뭐냐? 영적인 해석 1, 2, 3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긴 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가 아론이 택함 받은 제사장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한 거예요. 이걸 또 해석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왜 살구 열매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 열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가는 길의 실패, 미리암의 죽음, 또 2번 모세와 아론의 실패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뭐 없죠, 그죠? 모압인들로 인한 실패,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 또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구약 탐험 중간에 구약 탐험 거기 파란 박스를 보시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마술사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바꿀 수 없었다.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2페이지 보시면 이스라엘 재조직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 했는데 인구가 비슷하죠, 그죠? 몇 명 줄었다고요? 거기 나와 있죠? 몇 명 줄었다고요? 1,800명밖에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1세대의 숫자와 거의 그 1세대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숫자가 변동이 없었다. 1,800명밖에 없었다. 땅 분배 방법,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 절기에 대한 거 나오고 영토 분할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의 분할 이렇게 해서 어디 지파 세 지파 어디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의 반쪽의 2분의 1이에요. 므낫세 반이라는 새로운 지파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쪽은 요단 동편, 반쪽은 요단 서편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렇게 하면 뭐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이렇게 나와서 쭉쭉 나왔었지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민수기를 이렇게 끝을 내고 이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10시대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시대. 광야시대 다음 뭐지요?
아니죠. 강약 시대 하고 나서 딱 들어가야 되잖아. 정복 시대, 그죠? 정복 시대. 그러니까 지금 정복 시대 바로 눈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40년 11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참 그 중요한 책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모세오경과 관련해서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면서 특별히 그 모세가 새롭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재설명한다. 그것이 신명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라 그랬습니까? 예, 거듭하다, 반복하다 해서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나갔는데 신명기가 새로운 계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나중에 그 29장 이후에 보면 모압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건 율법을 재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교하다, 율법을 반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신명기 대반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신명이구나, 신명 나는 책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명기는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오경을 읽다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다 스킵하고 뭐만 읽으면 될까요? 신명기만 딱 읽어도 모세오경을 압축해 놓은, 물론 창세기의 그 스토리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부터 광야에까지의 스토리를 확 압축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영 뭐 어렵다 이러면 신명기를 좀 반복해서 좀 읽어도 괜찮고, 그리고 또 신세대들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신세대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신세대들이니까 신명기를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하고 시험을 하죠,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인용한 말씀들이 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추면 그건 바보죠.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한 세네 분은 뭐지?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저거 어떻게 내가 알지? 막 이런 표정. 예, 신명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모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세대죠. 예, 신명기 말씀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율법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재설명하고 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실제로요, 뭐 많이 설명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쭉쭉 읽으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막 가슴이 막 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시리고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좀 잘 이렇게 익히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이제 앞으로 시작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 그 역사서에 또 서론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경의 결론이면서 역사서의 서론격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살았는가. 그때 제가 그 오경에 관련을 설명해드리면서 레위기가 중심이고 역사서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레위기를 재설명한 신명기, 그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오히려 레위기는 1탄이었다면 신명기는 2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책이 나올 때 1판, 2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판, 2판이 나와 있으면 1판을 사겠어요? 2판을 사겠어요?
2판을 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는 뭐 1판이니까 소용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비유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 약간 첨언되고 또 새로워지고 한 내용이 신명기에 있을 테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말씀과 설교의, 예언과 설교의 기초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뭐겠습니까? 예언과 설교의 기초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저는 오늘 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의 중요성,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야 할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이 좀 이런 방학 기간 동안 신명기를 좀 여러 차례 좀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라는 책의 독특함,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신명기 책을 좀 보면,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성경을 좀 펴보십시오.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영광스러운 세대죠.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렇게 움집해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모세의 그 120세 노인의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참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도 좀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좀 읽어가야 하겠고, 아마 그 모세가 딱 선자리에서 이걸 그대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끝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정말 그 모세의 심정, 또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여호수아가 생전한 날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기 시대, 혼란, 한 360년간의 400년 가까운 사사기 혼란 시대가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그 신명기 안에서 사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사사시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왕정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 보면 반드시 왕을 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사울의 때에 이루어졌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피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거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라. 여러분, 사울 어땠습니까?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 택해서 세웠죠, 그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래 했죠. 자, 그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것도 사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요. 그 다음 보면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 애굽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셨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뭘 많이 두지 말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왕 됐습니다. 사람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된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지금 대통령에게 병마는 뭐지요? 군사력, 그 다음에 전투 무기 이런 거겠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얻지 마라. 미혹되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에 하여튼 뭐 사람이 미혹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그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뭐겠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혹시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되고 싶은데 만약 이 세 개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통령 할 건데 이거 세 개 하면 안 돼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혹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돈, 섹스, 권력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유혹거리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고요. 이런 말씀들을 꼭 한번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글쎄 어떤 뭐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 솔로몬. 하지 말한 건 골고루 다 했어요. 병마를 얻으려고 막 그냥 애굽으로 막 가서 막 병마를 온갖 병마를 얻어오고 아내를 갖다가 그냥 막 한 사람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아내를 갖다가 천 명씩 막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성 동지들. 그 1000명이 진짜 아내 그 저 첩이고 이러면 3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매일 밤 들어가면 누구였더라? 지나치면 아내인데 모르고 막. 한 사람하고 살아도 이렇게 범민이 많은데 1000명의 아내를 두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단명합니다, 단명.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18절 봅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왕위에 오르거든 무슨 책이에요? 이 율법서. 그럼 무슨 책을 말합니까? 신명기.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뭐예요? 뺏겨 쓴 책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평생에 어디 둬야 됩니까? 자기 옆에 근거리입니다. 자기가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근거리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왕, 그 나라의 한 지도자, 통치권자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31장 가보니까 9절에 찾았습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이 뭐지요? 신명기,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언제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러분 이게 7년이 언제입니까?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이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신명기 안에 나올 텐데 우리가 그 7년이 돌아왔을 때 땅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탕감하게 되는 면제년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 하라고요?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낭독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반복이 반드시 7년에 한 번은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바로 사사시대에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면 우리가 생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살 때, 14살 때, 21살 때, 28살 때 정기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7년이면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7년은 상징적인 숫자고, 이 말씀에 나중에 신명기 6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압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길에 누웠을 때, 다닐 때, 일어날 때 강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건 전체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말씀 대부흥성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방식이 그렇죠, 그죠? 읽는 거예요, 거의. 물론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시지만 여하튼 그 비슷한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4절 가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 뭐라 그랬지요? 신명기, 이걸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어디요?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신명기 말씀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에?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 지성소 언약궤 안이 아니고 곁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지요? 신명기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의 등사본은 어디 놔두라고요? 예, 지성소 그 언약궤 옆에, 곁에 두어라. 그렇게 해서 언제 한번 꺼내는 겁니까? 7년에 한번 꺼내서 전체 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 당시에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대부분 다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구전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술 기록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책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술은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전해주고 자식에게 전해주고 자식이 또 전해주고, 물론 좀 뭐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뭐 첨가되고 빠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 내용은 변치 않고 계속 구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 뭐 책에 기록해 놓은 건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강론해야 했죠. 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부모가 자녀에게, 나중에 신명기 6장 다시 살펴볼 텐데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었고, 또 하나의 장치는 뭐냐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 율법은 그 언약궤 옆에 두지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불러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장의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텐데,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게 32장 보세요.
모세가 31장 30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렸다 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고 쭉 나오죠. 쭉쭉쭉 넘어가 보세요. 노래가 어디까지인지 쭉쭉 넘어가서 32장 43절까지 노래 나오죠. 그죠?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이걸 다 불러야 돼요. 다 외워서 다 불러야 돼. 괜찮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멜로디를 우리가 몰라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그 내용은 핵심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너희는 반역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벌을 내릴 거다. 분명히 기억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머니 이렇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15절 그런데 여술은 이게 이스라엘 별칭이죠. 여술은 기름짐 배가 뽕뽕해지니까 발로 찼다 복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러면서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하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가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하실 겁니다. 이런 찬양을 해라는 거예요. 노래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즘에 그런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언약궤 곁에 이 책을 두라 그랬죠, 그죠? 지금 이게 1400년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갇히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만큼 방치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율법책이 언제 발견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율법책이요. 저 열왕기 하에 요시야 시대에 발견이 됩니다. 요시야 시대 때. 거기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이렇게 간직된 성경책이 방치되어 있다가 유다 왕 요시야 때 발견이 되는데 열왕기하 22장 보시면요. 거기 그 성경책 좋은 책을 보면 BC 몇 년경 나올 텐데 몇 년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 거 기록 안 된 성경책은 버리지 말고 예. 622년경 아까 몇 년도라 그랬죠? 모세 때 1400년대라 그랬죠? 622년 몇 년입니까? 몇 년 차이에요? 800년 근 800년 가까이 700년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몇 살입니까? 8세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어요. 8세에서 31년이니까 몇 살까지예요? 31이니까 39 예. 39 단명했죠. 그죠? 요시야 왕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요. 그의 어머니 이름 나오고 뭐 이러다가요. 2절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때가요.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 놓는데 그 므낫세라는 아주 악질적인 왕을 낳아요. 이 므낫세 가장 악질 왕입니다. 유다 남쪽 유다 왕 중에 므낫세는 하나님의 므낫세 이름만 들어도 막 하나님 치를 뜰 정도로 싫어하는 왕인데 얘 다음
요시아 왕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가 잘해도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용서를 안 해요. 그런 정도로 하여튼 악한 왕이 하나 태어나요. 히스기야 아들이 그랬어요. 자, 이 요시아가 요시아 3절 보세요. 요시아 왕 언제예요? 18째 해. 몇 살입니까? 26살이에요. 그죠? 26살. 18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8살부터. 그러면서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이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뭐 하라 했습니까? 수리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쭉 하고 나서 8절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러니까 뭐 하다가 발견한 겁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다가 이제 성전으로 어딘가 실로 성막에 있다가 성전으로 옮겨져 갔겠죠. 그죠? 그 사이에 한번 들어가고 방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는데요. 10절 보세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곧 그의 옷을 찢은 26살 청년이 하나님 말씀 읽기만 했는데 듣자 옷을 찢었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냥 읽기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냥.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었고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명령해서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읽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 다 그런 걸 다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도 이 유다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신명기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나눌 때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좀 이렇게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방식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그 언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1장에서 28장, 거기 한번 좀 써보시겠어요? 맨 앞에 신명기 맨 앞에 하나 좀 써보십시오. 1장에서 28장, 거기는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 1장에서 28장 시내산 언약의 재설명. 근데 시내산 언약 그 옆에 좀 가로를 해가지고요, 시내산과 동일한 말이 뭔가 하면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런 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시내산과 같은 산이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 하지 않고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들어봤죠? 근데 이게 시내산이라는 걸 잘 몰랐죠? 시내산을 신명기 버전으로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 그게 1장에서 28장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재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에서 34장까지 보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지금 모압 편지에 서 있죠, 그죠?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 그렇게 써 놓으시고 29장에 한번 가볼게요. 29장 1절에 보시면 어디에서요? 호렙에서, 이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시내산이라 그랬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언약 외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는 또 다른 언약이 지금 맺어지고 있죠, 그죠?
그 신명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시내산 언약, 하나는 모압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뭔가 하면 이 신명기가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 문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종주와 봉신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다스릴 테니까 너는 나를 잘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그 종주권 언약을 맺는데 이 신명기가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쓰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기만 하십시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우는 총신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종주권 언약 문서의 형식이요, 보통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이제 언약을 맺는 관계가 두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언제 어느 때에 맺는지 이런 서론이 좀 있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과거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종주가 이 봉신에게 오기까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가 언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문이 나와요. 언약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언약에 따른 언약 조례, 그 구체화된 언약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상벌이 이럴 것이다 하는 상벌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명기가 꼭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은 앞에 1장 처음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과거 역사 회고가 1장에서 4장까지 쭉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역사 회고를 하고, 그리고 언약문이 신명기 5장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6장부터 26장까지 언약 조례를 다시 그 부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 29장, 30장, 여기가 뭐냐면 상과 벌이에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상벌이 어떤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31장부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오늘 우리 책에 있는 방식인데, 모세가 크게 세 편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 그래서 여러분 요 제일 뒤에 물고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물고기 보니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분은 또 거기에다가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인데, 여하튼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기,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27장에서 34장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크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듣고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아까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 이거는 쉽죠, 그죠? 1장에서 27장, 28장이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28장이에요. 28장. 죄송해요. 28장,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 이 모압 언약, 1장에서 28장이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이 모압 언약,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4장 44절에서 26장, 27장부터 34장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종주권 언약, 거기 하나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종주권 언약 문서 형식. 종주권 언약 문서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내용의 핵심,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나요. 10계명.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선교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어떤 선교 단체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2개월은 미국, 또 1개월은 인도네시아 이래가지고 최상국과 최빈국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면접을 하는데요,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십계명이 몇 군데 나오냐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아직까지 이러고 너무 수치가 커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는 알겠는데 하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을 설교한 것이라고 알았으면 알았겠죠, 그죠?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말하고 하나는 말 못하니까 하나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십계명 어디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안 까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시내산 언약이니까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포괄해서 재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게 그 10계명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첨언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이런 걸 알면 좀 막 희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희열. 아는 사람은 알고. 자, 여기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유가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유가 나오죠, 그죠? 근데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5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5장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의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여종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여러분 거기 공표를 하는데 너같이의 공표를 해봅시다. 너같이의 공표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너를 종에서 구원해 내었으니까,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해 내었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어라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신명기의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서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그 네 번째 계명이요. 처음에는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지금 사회학적 근거를 두고 안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가 종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모든 다른 사람 종도 나그네도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표하는 게 뭐였습니까? 너같이.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같이. 근데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장님이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직원들을 주일에 일하게 하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온다.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너같이. 공장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같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십니까?
쉼은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축까지도 막 말하잖아요. 소와 나귀도 다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쉽게는 다른데 그까지는 좀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그 하나님이 계속 그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기 5장에 여러분 아까 펼쳤으니까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흡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산이요? 호렙산. 시내산을 계속 그 신명에서는 호렙이라 말한다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가까운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세운 계약이 맞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세웠지만 그들은 전혀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언약이 누구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 there and then이 아니고 here and now. 거기에 좀 그 정도 써놓을까요? there and then이 아니고 here and now. 쓸 데가 없죠. 아무데나 쓰세요 그냥. 예.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이다. Here and now, there and then이 아니고 here and now.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그 책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서론 보시면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가 기록했다. 예수님도 모세를 저자로 인정한다. 아까 그 나오죠. 광야에서 사단 유혹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유혹 물리치셨다.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신명기를 다시 인용하신다. 여기 밑에 보시니까요. 다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17권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80회 이상 신명기를 직간접으로 이렇게 인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루는 연대를 보니까 1405년경 약 1개월간의 기록이다. 학자들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34장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34장 볼까요? 34장. 이런 게 좀 시험거리인데 34장을 봅니다. 모세가 축복하고 나서 34장에 가니까 이제 죽는 얘기가 나와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인데 너는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부터 건너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습니까? 모압 땅. 그러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모세 무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이쯤이 모세가 장사된 것일 거라고 예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여기가 모세의 무덤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어땠습니까?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안 쇠해서 120살 할아버지가. 근데 죽었대. 그래서 이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만 모세가 엘리야처럼 승천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죽었다고 돼 있는 게 나오죠, 그죠? 죽은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로 죽었어요. 이렇게 가는 잠에 그냥 막 기력도 안 쇠하고 눈도 부리부리한데 그냥 하고 탁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한 달 동안 애곡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모세가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죽은 얘기를 썼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3장까지 모세가 쓰고 34장을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도 말하면서 뭔가를 괜히 아는 것처럼 야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34장을 모세가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쓸 수 있어?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무식한 얘기라는 거예요. 34장까지 쓰고 34장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써서 첨가했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런데 시험 들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앞에 다시 책에 넘어가서요. 어디서 기록된 것인가? 모압 평지라 그랬어요. 지리적 배경 한번 보세요. 모압 평지 보이시죠, 그죠? 예, 모압 이쪽에 바로 가나안 입구죠, 그죠? 여기서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의 느보산 여기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제 언약 신학입니다. 거기 쓰십시오. 언약 신학. 불순종하면은 가데스 바나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예, 주제 언약 신학.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번성하게 됐을 때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감각적 쾌락이나 이방 종교, 사치스러운 부유함 이런 걸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죠.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유혹으로 가득 찬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골 완전 깡촌에 살던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런 살던 사람이 지금 이런 현란한 막 그런 라스베가스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중무장해야 되겠죠. 피부로 팍 안 와닿는가 봐요. 예, 완전 진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라 보세요. 성공은 거기 줄을 그으세요.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뭐가요? 성공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까요? 돈 의지할까요? 요즘의 시대는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아파도 뭐 돈 있으면 치료받으면 되고, 뭐 집 큰 집 사면 되고, 큰 차 타면 되고, 뭐 사람 뭐 일하기 힘들면 사람 쓰면 되고, 뭐 돈 있으면 다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재산이 한 1,000억쯤 있다. 너무 크네요. 한 100억쯤 있다 칩시다. 재산이 그냥 이렇게 막 유용 가능한 재산이 100억쯤 있다.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있을까요? 제가 양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한 100억쯤 쓸 수 있는데 자유롭게.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평생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될까요? 다 쓰려면.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돈이 많으면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 그런 재산을 가진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용서가 들으세요. 저 없어봐서 모르겠나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저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마음으로 사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여하튼 그래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야 내가 나중에 내가 담임을 해서 내가 뭐 원로는 할 수 있을까? 뭐 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유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우리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걸 믿고 광야에 내던져줘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번영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갱신 보세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다음 세대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은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옆에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게 누구? 예수님이죠. 그죠?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멀리 보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신명기 3장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거기 줄을 그으세요.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 공표를 해도 괜찮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 반복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좋은 분이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어떻게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서요, 외를 보세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갱신하는 기록이죠. 원래 신명기는 127세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세 편의 고별 설교다.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적용하고 확장시킨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1학기는 종강입니다. 기쁘죠? 예, 우리 2달 그 3월 달부터 4개월간 막 힘차게 달려왔는데 모세오경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려서 한 학기 동안 그 수업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들으면서 뭐 이런 게 좀 뭐 좋았고 또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록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까지 출석을 점검해서 전체 그 개근하신 분에게 저희가 좀 작은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출석 체크 빠졌네요 어쨌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이미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혹시나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방학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다음 주에는 그렇게 시간이 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